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잘 사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아마 우리 아이들, 자녀들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건강히 사는 것, 이런 것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잘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도 잘 키웠다 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이게 진짜구나 뼈 아프게 깨달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미국에 안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 안 됐는데, 후회도 많았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저 목사야 이것도 4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잘했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시간들은 제 자신이 저한테 하는 너가 정말 목사냐 뼈 아프게 반성하는 시간들도 많았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하고 있나 후회하는 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가 언제인가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잘 살다 잘 가야 합니다. 저도 남은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뭔지 오늘 시편 112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렵다, 무섭다보다 두렵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겸손해지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배의 첨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최고의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삶의 목표와 관심과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왕 중에 왕이었어요. 소년시대에는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음악도 잘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기도 했던 왕인데, 그가 죽을 때 아들에게 남기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람이 온전히 사람 구실하려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의 후손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복은 첫째,
땅의 복이고, 둘째는 자손의 복이고, 셋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의 후손들에게 땅에서 강성하게 살아가는 복을 영어로는 mighty in the land라고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감히 누가 무시하지 못하고 함부로 까불지 못하도록 강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많고 힘 있고 그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권위와 위엄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약속이에요. 성경의 구약에는 특별히 물질의 축복의 약속이 많습니다. 그 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우리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의 약속은 아멘 할렐루야로 받고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뷰티 서플라이 소매를 지금도 가장 크게 하는 형제 집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업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그 집이 최고예요. 그 집은 K마트 같은 큰 쇼핑센터가 망하면 그걸 금방 사버려요. 아니면 임대를 하던가 해서 매장을 열어가는데, 제가 아틀란타 떠날 때까지 큰 매장 개업 예배만 7번을 드렸어요. 물론 뷰티 서플라이 개업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번 다른 사업도 제가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식 무슨 돈가스 같은 거 만드는 분식점을 열었는데, 아니 목사들에게 식당이 있는 교인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근데 말도 없이 그냥 망하고 말더라고요. 금방 망했어요. 두 번째도 개업 예배 멋있게 했는데 망했어요. 세 번째도 뭐 했는데 또 망했어요. 근데 그 형제 집사님들의 어머니 권사님이 집요하게 어떤 사업을 열어도 먼저 예배 드리러 가세요. 근데 그 집은요, 저의 스케줄에 따라 개업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니까 이게 순서가 좀 틀린 분들도 많아요. 자기들이 다 해놓고 목사한테 맞추라 그러는데 그 집은 아주 시작부터 목사 스케줄을 맞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번 개업 예배 망한 다음에 드리고 망한 다음에 작은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오픈하게 됐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품목은 많고 처음 하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그 부부가 동생 집사부인데 목사님 생각보다 재미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형 부부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하나 차렸어요. 그러더니 정말 애틀랜타 최대 소매 매장을 늘려나가게 되니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지역에 도매상 하는 분들은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형제 집사님들이 정말 어머니 말씀 탁월하게 잘 듣는 효자들이에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아무리 아드님들이 사업에 성공을 해도 그 집안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예배 먼저 목사 모셔다 드리는 게 항상 어머니가 우선으로 삼으셨어요. 그 권사님의 믿음이 두 아드님 크게 성공하는 사업을 일구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난 지금도 그 권사님 큰아드님이 이민 왔을 때 큰아드님이 조금 늦게 이민 왔어요. 한국에서 의정부 동네에서 양어장을 하셨어요. 의정부 외곽에서. 그래서 좀 늦게 이민 왔는데, 늦게 이민 왔으니 뭐 나이가 좀 든 사람이 남자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어머니 반찬집에 신방을 갔어요. 했더니 큰아드님이 어머니 반찬 만드는 걸 막 열심히 돕고 있어요. 근데 이게 노동일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아유 집사님 힘들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쉬고 있더니 잠깐 저를 지금 조용한 데로 가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는데 자기 머리가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머리가 다 빠져서. 목사님 힘들게 일하는 건 행복이에요. 저 미국에 와가지고 6개월간 집안의 가장, 또 자기가 큰형인데 동생은 잘 안 지냈는데 형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더라고요. 6개월간 집안의 가장이 아무 일도 못하고 빈둥빈둥 하는 동안 이 머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는 분들은 참 가슴 아픈 얘기인지 뭔지 아실 거예요. 목사님, 땀 흘려 수고하는 건 행복이에요. 아무 일도 못할 때가 힘들었죠. 저 행복합니다. 애틀랜타 사람들은 그분 형제가 이민 와서 크게 성공한 것만 보고 있겠지만, 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머리가 그냥 한 주먹 빠졌던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권사님 믿음이 얼마나 그 아드님들 성공에 중요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즘 가끔 뉴스를, 아틀란타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부를 뭐 이렇게 여러 군데 하고, 뭐 정치도 주지사도 관계도 뭐 초대받아.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분 그 어머니 반찬집에서 고생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어머님 권사님 신앙은 잠언 말씀 그대로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자기는 왜 못 사는지 그렇게 한탄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뭐가 못 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당신은 없는 것만 보냐 그랬어요. 도대체 누구와 비교를 하기에 없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됐지, 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정말 뭐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그거 깨닫잖아요. 우리가 40대에 30, 40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60대 70, 저는 아직 70까지는 안 갔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정말 뭐가 중요한가 깨닫는 게 철드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구와 비교하기에 뭘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지 자식인데. 못 낳았으면 자기 자신이나 못 낳겠죠. 뭘 그렇게 자식 잡고 난리를 칩니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어로 His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인내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지키며 붙잡고 인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술에서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미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지키며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부여와 땅의 산물인 재물이 그 집에 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꼭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많은 경우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행복을 살아내는 능력을 키우면서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과 믿음이 디자인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기로 습관화되어 있고 그 사람의 문화가 되어 있어서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의 말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젊은 유능한 권사, 남자 권사인데 씩씩거리며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중고등부 사역자들 다 문제 많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선언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네가 평생 키우지 않았냐 그랬어요. 주중에 내내 데리고 있다가 주일날 잠깐 데려오는데 왜 그 아이의 신앙이 중고등부 사역자들의 책임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안 봐도 뻔하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너하고 네 와이프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뒤에 앉아있는 애들이 교회 가는 건 이렇게 불행한 거구나. 예배 마치고 가면서 아이들이 뭐 받겠냐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죽어도나 크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렇게 네 자식들 신앙교육이 중요했으면 중고등부 사역자들 데려다 밥이나 좀 먹여봤냐 그랬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놈아 제가 그랬어요.
정신들 차려야죠. 양심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 자손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후손들과 어디 있으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불만과 불평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 그게 습관이고 문화고 운명이 되는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4절 말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복이 뭐예요? 흑암 중에. 아이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 터널의 끝이 정말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래요. 끝이 있긴 있는 겁니까, 목사님? 근데 성경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2편 말씀 할렐루야로 시작돼요.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받는 가정을 소원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함,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부모와 예배의 본을 드려야 됩니다. 부모의 언행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통해, 부모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물질의 축복과 장소의 축복이 아닙니다. 천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심 없는 인생이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히 세워지는 축복을 말해요. 그리고 5절에 가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돈 잘 벌고 폼 잡고 산다고 해도 은혜를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정의롭지 못하고 악하게 못되게 산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6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흔들리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도다. 솔로몬이 수천 궁녀들을 데리고 살고 다른 나라의 그냥 공주들을 자기 후궁으로 삼아서 진짜 주주육림 속에서 천하 부경화를 누린 것 같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시는 들판의 꽃송이만도 못하다. 왜? 그 인생이 들판의 꽃처럼 하나님의 햇빛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절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 살다 보면 별일 별소리 다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마음이 굳게 되는 복입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조셉 머피라는 사람이 썼어요. 좋은 말, 희망적인 말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희망을 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돼서 머피 박사를 찾아옵니다. 박사님, 나는 망할 거예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어두워요. 우리 직원들은 다 게으르고 믿을 수 없고 회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고 모두가 자기 것만 챙깁니다. 우리 회사는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머피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회사는 당신의 직원들이 어떠냐에 미래가 결정되시 아니라 당신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이렇게 써졌어요. 이거 매일매일 몇 번 읽고서 회사 가라.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성실하고 회사를 사랑하며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 회사 모든 직원들은 회사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진실한 사람들이다. 우리 회사에 미래가 있다. 우리 회사는 잘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거울 앞에 놓고 몇 번씩 외치고 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직원들은 귀하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회사를 사랑한다, 회사 성장을 믿는다. 이걸 읽고 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1년 뒤에 매상이 2배로 뛰어요. 회사가 잘 되고 직원들이 행복하고 신나게 됐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잘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마음이 든든하게 된다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왕 한번 살다 가는 건데 흉한 소식이나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흉한 소식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마음과 믿음이 든든해져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참 좋아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누는 복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풍성한 자에게 더 많은 복을 받은 자예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10절, 악인이 그의 모든 것을 보며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앞으로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 행복의 비결을 따라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왜 원수들이 좋아하는 걸 보여줍니까? 여러분,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도망가서 배기 싫으면 행복하게 사세요. 야, 나 너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그게 원수 갚는 겁니다. 또 뭐 능력 있으시면 더 젊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셔도 되고요.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신나는 게, 야, 역시 내가 잘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인간들이 못난 일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신 행복이 있으면 그거면 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게 만든다고 내가 불행하면 그 사람들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사는 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성경 말씀 따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긴 누리는 겁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가난하게 사는 문제였어요. 친일파의 자손들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부경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친일파의 자손들은 어쩐지 못한다고 그래도 독립운동하다가 민주운동하다 어려움 당한 사람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는 건가요? 와, 교계 보면 못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좀 어떻게 하는데 교계 보세요. 정말 양심과 정의로운 목회를 하려는 사람 점점 밀려나가는. 며칠 전에 50 후반에 들어가는 후배가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족 먹여 살리는 거는,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목회보다 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저도 못 도와줬어요. 세상 더 이상 배고파하지 말고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선배로서 미안하고 민망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설교 끝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개척하도록 자기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야, 너 개척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 와이프가 더 이상은 목회는 하지 말래네요.
너무 상처가 컸어요. 암에 걸려서 암 치료받고 6개월 만에 좋아져서 교회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은 교단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앞서서 제가 여러 번 야단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앞서가지고 네 입장을 발표를 하냐, 좀 기다리지. 근데 이 프린스턴 졸업하고 장로교 출신이라서 워낙 성격이 세요. 저는 처음부터 제 입장 밝히겠습니다. 자, 좀 기다려라.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러니까 뭐 연회에서 보수적인 입장 가진 사람이 다시 왔더니 교인들이 젊은 목사 오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랬더니 교단에서 냉큼 그걸 택해버려서 젊은 목사 보내고 이 사람 낙동강 오래알이 된 거예요. 개척해라. 저 안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시카고에서 만났더니 스쿨버스 운전해요. 스쿨버스. 목사님 스쿨버스 운전 몇 개월 했더니 당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요. 당이 뚝 떨어졌대요. 당뇨가 심했던 사람인데. 내 속으로 얼마나 목회가 어려웠으면 얘가 스쿨버스 운전하고 애들하고 일하니까 당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그러다가 전화 온 거예요. 좀 풀타임 잡이 필요하니까 해라 그랬어요. 교단 분리 문제가 우리 한인교회에 직접 연관이 없을 때만 해도 저도 나름대로 교단에 힘 있는 분들에게 전화해서 후배 목사들의 자리를 부탁하는 것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단 분리 문제가 오늘 우리 한인교회들의 문제로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그걸 못해요. 제가 부탁할수록 안 돼요. 제가 부탁할수록. 여러분, 세상 참 무섭더군요. 금방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금방 알아가지고 조직의 권력에 줄 잘 서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저는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잘 연락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조직의 쓴맛이라는 건 조폭 깡패들이나 쓰는 말로 얘기했는데, 오늘날 교단도 조직이다 보니 교단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쓴맛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단맛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권 잡은 자들의 권력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는 후배 목사가 있어도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목회 자리에 아무도 찾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타까워요. 요즘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조직이 볼 때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올려주고, 조직이 볼 때 아니라 그러면 가차없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인생 바닥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뭐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 교만에 쩌들어서 하는데,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운 후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려울 때 좋은 거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기다려라.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 만난 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이상준 장로님도 막 애통하게 기도하셨는데, 어려운 때가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고난을 통해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못된 인간들 계속 잘되고 자식들까지 세상적으로 잘되는 것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세상 바라보다 우리 마음과 믿음 깨앗기면 정말 우린 불행해져요. 더 기다려야 하면 기다리고, 더 기도해야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가정에서도 교회부터 만들어 가야죠. 그거 뭐 남에게 바랍니까?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삶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편 말씀은 모두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현실이 우리 마음과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 눈과 마음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분명하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사는 동안 그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살았어요. 우리 민족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 살았던 내 조국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 조국에 일으키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 부모님 세대는 어떻겠어요? 6.25 전쟁, 더 전에는 일제 압박, 36년 식민지,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큰 은혜, 기적의 역사, 감사 또 감사 아닐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막 마스크 쓰고 어려움 얘기했더니 지금 90세 되신 은퇴하신 장로교 목사님이 야야야 김 목사, 우리는 6.25 때 주일날 입만 뻥긋하면서 찬송 불렀다. 아무 소리를 못 내야 되니까 그냥 입으로만 서로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야 이게 뭐가 어렵냐, 어려운 거 아니다. 민족의 역사도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와 내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시편 말씀은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과거에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믿음으로 노래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하 행복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떠하더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천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